그는 끌레르부에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은 깊은 관상생활과 영혼을 인도하는 일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길로 그를 부르셨다. 그의 성덕과 지식에 대한 명성이 이미 널리 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이 꽤나 많았다. 이것이 그에게는 하나의 시련이었는데 그것은 평생을 두고 계속되었다. 그는 줄곧 침묵과 관상의 마음이 끌리는데도 그 소중한 고독으로부터 자주 떠나야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육신은 몹시 고달팠으나 하느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제쳐놓았다. 그가 일찍이 수도자에게 들려준 강론들은 여러 벌로 복사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또한 그는 겸손의 12단계에 대해서도 역설하였다. 한 번은 그랑 샬투레주 수도원장이던 귀구가 그에게 사랑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었다. 이 청을 받고 베르나르도는 사랑에 관하여 써주었는데 샬투레주의 수도자들은 이 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한번 만나줄 것을 간청하자 베르나르도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산까지 말을 타고 달려갔다. 하느님을 갈망하는 귀구와 그의 수도자들은 먼 길을 달려온 베르나르도를 크게 환영하였다. 그렇다고 그가 어디에서나 똑같은 위안을 받은 것은 아니다. 콜룬이 검은 옷을 입은 수도자들은 시토의 수도자들에게 자기네들 방식의 고행과 청빈의 삶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글을 써서 여기저기 퍼뜨리며 공격해왔다. 베르나르도는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흰옷을 입은 수도자들의 엄격함이 보다 더 수도원의 이상이 합당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오히려 지켜야 될 엄격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무렵 파리에 있는 생드니 수도원에서도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원장 쉬제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쉬제 원장이 경우처럼 왕의 고문관으로 있으면서 한 수도원의 장상직을 겸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매사에 신중한 쉬제 원장은 적절히 손을 써서 필요한 개혁을 끝내는 한편 자신은 하느님의 영광과 정치적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참된 수도자의 길을 걷고자 애썼다. 이런 일이 있은 뒤 파리의 생드니 수도원에서도 침묵과 조용한 성모일도의 분위기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르나르도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 감격을 시제 원장께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어제 저는 당돌하게 불평을 늘어놓았는데 오늘은 일이 잘된 것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어 걱정입니다. 쉬제는 물론이거니와 콜루니 수도원의 르베네 라블 베두로 원장도 평생토록 베르나르도와 우정을 나눈 분들이다. 위에 두 사람에 대해서도 베르나르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토론하거나 솔직히 지적하는 우정의 의무를 다하였다. 그것은 그가 올바른 생각과 매사에 사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덕의 친교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인이면서도 진실로 인간적인 사람이었기에 친형제든 친구든 누구든지 그를 사랑하였다. 베르나르도는 우정의 아름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쉬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쉽시다. 그의 절친한 친구 생트의 귀요미 알아눕게 되자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단숨에 달려가 몸속 귀요미를 간호하였다. 참된 우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기감이었다. 그러는 동안 베르나르도는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졌다. 모두가 그에게 의견을 묻고 멀리서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베르나르도는 찾아오는 이들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당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교회에 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주교들은 종종 국가 권력과 싸워야 했고 루이 6세로부터 자주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베르나르도는 사방으로 불려다녔다. 베르나르도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성미였으나 혼자 방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탄식했다.
오 주님, 저 자신의 문제는 어찌해야 합니까? 혹시 주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저를 수도자가 되게 하여 수도원 담장 안에 가두어 두셨으면서 자꾸 불러내시면 어찌합니까? 번번이 예 하고 대답하게 만드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오직 그 뜻 때문에 베르나르도는 자신이 좋아하는 고요를 떠나야만 했다. 1128년 샹파뉴의 주교들은 투라이어 공의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베르나르도도 초청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성지를 보호하기 위해 몇 해 앞당겨서 창설된 수도자, 즉 성전 기사단의 규약을 확정시켰다. 베르나르도는 과거의 기사단보다는 훨씬 새로워진 기사단에 대하여 열렬한 지지를 보냈으며 자발적으로 그 선전도 했다. 주교들은 몹시 흠쩍게 했다. 또 살아있는 이 성인 수도자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침체했던 자기네 교구를 쇄신하기에 힘썼다. 한편 파리에서는 스테파노라는 주교가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한 일이 그만 국왕의 비위를 거슬러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베르나르도는 전에 루이 6세와 대주교 간의 마찰을 화해시킨 경험을 살려 중재에 나섰다. 이 충돌에 대한 책임은 일단 교황 오노리구에게 돌리면서 베르나르도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분노를 터뜨렸다. 베르나르도는 마침내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는 주교들에게만 권고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교황님을 위해서도 싸우게 되었다. 1130년 교황 오노리고가 돌아가시게 되자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할 추기경들이 두 파로 갈리어 서로 맞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노첸시오와 아나클레토 두 분이 한꺼번에 교황으로 추대되었다. 그래서 교회도 자연히 둘로 갈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때 사실은 이노첸시오가 베드로의 뒤를 잇기에 알맞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아나클레토는 로마의 영주들과 결탁하여 이노첸시오를 로마에서 떠나게 만들었다. 쫓겨난 이노첸시오는 프랑스로 피신하였는데 이때 프랑스의 왕 루이 6세는 에땅트 공의회를 소집하기에 이르렀다. 베르나르도도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숙고한 끝에 베르나르도는 이노첸시오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견해를 발표하였는데 공의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침내 이노첸시오가 교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일은 루이 6세 치하에서만 용납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이노첸시오를 지지할 만한 권력자들을 차례로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영국의 헨리 왕을 만났으며 그의 친구 노르베르토는 독일로 건너가 로테르를 설득하였다. 미국의 황제가 될 이분은 이노첸시오를 인정하여 로마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애를 썼다. 그런데 처음부터 베르나르도가 아나클레토를 반대했던 이유는 교회의 독립성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로테르는 무조건 교황을 돕기로 했다. 이노첸시오 교황은 베르나르도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그의 수도원에 들러 수사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그들과 함께 소박한 식사도 나누었다. 곧이어 랭스에서 열린 공의회에 함께 카스틸라와 아라공 지역에서도 이노첸시오를 교황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퀴테네 지역에서만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아퀴테네에는 교권을 쥔 오만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던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을 빌미로 이노첸시오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었다. 베르나르도는 그를 붙잡고 다소 나무라는 듯한 풍자적인 어조로 말하였다. 그래, 당신은 교황 특사로 임명할 교황이 없었다면 로마는 교황이 없는 로마였을 것이 아닙니까? 하느님의 교회가 아니고서야 어디서 당신께 그런 특전을 주겠소. 이 말의 결과 아퀴테누 지역도 얼마 동안은 이노첸시오에게 복종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탈리아 뿐인데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다. 이노첸시오와 로테르는 함께 알프스산을 넘어 로마로 향하였다. 한편 베르나르도는 분열 중인 제노바와
피사 간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 불려갔는데 그가 있어야 아나클레토가 시실리 왕으로서 왕관을 씌워주려던 놀망 로제 2세와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전령처럼 환대를 받았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는 평화에 대한 강론을 하자 여태껏 싸우고 있던 두 도시가 금방 화해했기 때문이다. 로테르는 로마에 거의 당도했으나 군자금이 떨어졌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영국 국왕으로부터 그 자금을 얻어냈다. 마침내 교황 이노첸시오는 4월 30일 로마에 입성하였으며 6월 4일에는 로테르에게 황제로서의 왕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빛나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은 항시 클레르보의 수도원에 있었다. 그러나 수도원의 생활도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이노첸시오 교황이 다시 가짜 교황 아나클레토에게 밀려나 로마를 떠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이야말로 로테르 황제는 교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 다시금 적대감을 드러내 귀용 공작이 아퀴테누 지방으로 선물을 하러 가야만 했다. 그는 파르트네로 들어가 귀요움을 위해 미사를 올릴 것이라고 알렸다. 마을 사람들이 그 미사에 운집하였는데 파문당한 공작은 성당 안뜰에서 꿇어앉아 있었다. 성체를 모신 베르나르도는 성당에서 나와 귀요움에게로 다가가서 주님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침내 공작은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베르나르도에게 승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퀴테누에서 일을 마친 베르나르도는 그 길로 독일을 향해 떠났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용기와 힘을 얻고자 클레르보의 수도원에 들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와 같이 외교적 활동 때문에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혼미한 12세기 교회의 상황은 수도자 베르나르도로 하여금 기도와 관상 생활에 몰두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로테르도 독일 황제에 즉위하였으나 여전히 반대자가 많아서 베르나르도는 그를 도와야만 했다. 그의 끈질긴 설득과 열정은 많은 분쟁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호헨스타우펜의 프레드릭도 로테르와 화해하게 되었다. 그것도 역시 베르나르도가 평화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독일 황제는 다시 교황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되었다. 때는 마침 겨울이었는데 대담하게도 베르나르도는 엄동의 산을 넘어 이탈리아에 도착하였다. 밀라노의 시민들은 멀리까지 베르나르도를 마중 나왔다. 군중들은 그를 보고 환성을 올리며 열광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병자를 데리고 나와 기적의 치유를 받기도 하였다. 이노첸시오를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던 밀라노의 대주교는 사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밀라노의 시민들은 일제히 베르나르도가 새로운 대주교에 오르기를 바랐으나 이 성인 수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그는 군중의 열광에 응할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찢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 베르나르도가 거절한 이유는 그것이 명예일 뿐 결코 성소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후 그는 클레보 발레라는 수도원을 밀라노 근처에 세웠는데 그의 성덕의 감화를 받고 평생을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랑과 화목을 심었다. 그가 다시 알프스산을 되짚어 넘는 길가에는 그의 강복을 바라는 목동들과 나무꾼들이 떼를 지어 그를 호위하기도 하였다. 베르나르도는 마침내 기진맥진한 발길을 이끌고 클레르보로 다시 돌아왔다. 형제들과의 만남, 봉쇄 수도원에서의 침묵 생활은 그에게 더없는 기쁨이기도 했다. 그는 수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던 강론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 스스로도 이것이야말로 관상 수도자로서의 본령임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다시 베르나르도는 도움을 청하는 교황의 부름을 받았다. 아직까지 로마의 몇몇 지역에서는 아나클레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복하지 못하였고 시실리 왕 로저는 줄곧 이노첸시오를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도는 이때 몹시 앓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창백한 유령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다. 그는 길을 떠나 그 분쟁에 뛰어들었다. 결과는 완전한 화해에는 이르지 못했어도 아나클레토를 옹호하던 피사의 베드로가 이 무모한 싸움을 거둬들이고 이노첸시오 교황에게 무릎을 꿇게 되었다. 하나의 정통한 교권을 두고 두 교황이 다투는 싸움은 곧 종말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아나클레토가 마침내 1138년에 죽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때 그의 추종자들이 후계자를 다시 뽑기도 하였으나 그도 얼마 후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로테로 황제도 이런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이제 고통스러웠던 역사의 한 장은 넘어갔다. 베르나르도의 성덕으로 교회가 일치를 이루는 데에는 자그마치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것은 바로 그의 노력과 피땀으로 이룩한 고통의 대가이기도 했다. 저는 되도록 빨리 클레르보에 돌아가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와 교회의 평화를 선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는 이런 내용의 글을 클레르보로 띄웠다. 베르나르도는 귀향길에 자기를 흠모해온 피사 교구의 주교 대리 빠까넬리를 데리고 갔는데 그는 시토의 수도자가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장차 에우제니오 3세라는 이름으로 교황이 되실 분이었다. 빠까넬리는 클레르보의 수도원의 그 엄한 규칙 생활에 전념하여 모범적인 수사가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베르나르도는 그를 로마에서 가까운 뜰레 폰타나로 보내어 새로운 수도원을 세우게 하였다. 이 무렵 베르나르도는 형 제라르도와 함께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제라르도는 로마에서 병이 나 몸져 누게 되었다. 제라르도는 낯선 땅 비테르보라는 곳에서 마지막 간호를 받았다. 베르나르도는 주님께 그를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클레르보에 가서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느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어 제라르도로 하여금 클레르보에 돌아갈 마지막 힘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베르나르도의 기도로서 임종의 시간을 조금 연기한 것뿐이었다. 병세는 삽시간에 악화되어 베르나르도는 사랑하는 형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제라르도는 기쁘게 주님 곁으로 떠나갔으나 모두들 그를 몹시 사랑하였기 때문에 슬퍼하였다. 베르나르도는 마음을 굳게 먹고 형의 장례식을 치렀다. 얼마나 기도를 침착하게 했던지 그가 슬퍼하지 않는 줄로 알았다. 슬픈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도 잠시일 뿐 참을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베르나르도는 비통한 마음을 참다 못해 강론 중에 벼랑간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군요 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는 사랑하는 제라르도와의 우애가 컸던 만큼 고통도 또한 크다고 털어놓았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프랑스의 왕 루이 6세는 1137년에 훗날 루이 7세가 될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들아, 왕이란 왕관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께 샘바쳐야 할 직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라.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여 마침내 루이 7세가 왕자에 올랐는데 그는 아퀴테느 집안의 엘레오노레라는 처녀와 약혼하였다. 그리고 그는 시제 원장을 장관을 겸한 고문으로 앉혔다. 이제 베르나르도는 오직 수도원에서 관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은 그에게 더 큰 축복과 빛을 내려주셨다. 거룩한 동정녀를 성모님이라고 처음 부른 사람 중에 하나이던 베르나르도는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탁월해서 그는 자신을 성모님의 기사로 자처하였다. 성모님에 대한 그의 일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성모 영보와 성모님의 성명에 관한 그의 강론은 너무나 유명하다. 베르나르도는 위대한 투사였으나 성모님 앞에서는 아주 어린아이 같았다. 베르나르도는 성모상 앞을 지날 때마다 몸을 정성스럽게 굽혀 아베 마리아라고 인사하기를 잊지 않았다. 이렇듯 자녀다운 효성을 보신 성모님은
어느 날 당신도 베르나르도에게 머리를 숙이며 그와 똑같은 음성으로 아베 베르나르도라고 답례하셨다는 일화가 있었다. 하루는 성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침 수사들이 취침전 기도 끝에 부르는 성모 찬송의 노래가 끝나자 그의 입에서도 성모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음 같은 세 가지 감탄사가 절로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한다. 오, 너그러우신 마리아여, 자비로우심 마리아여, 아름다운 동정녀 마리아여. 이때부터 이 감탄사는 그 노래의 후렴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일반적으로 흔히 바치지 않는 성모께 바치는 기도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베르나르도가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담론하기를 좋아했던 것은 마리아의 중개 역할 때문이었다. 그는 성모님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 다시 말하면 은총의 물길에 비유하였다. 성모님께서 중재만 해주시면 예수님이 위험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도 그분이 두렵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마리아를 별에 비유하면서 탁월한 시적 언변으로 천국 항구에 인도할 이 별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모른다. 성모님께서 베르나르도 성인이 살아있는 동안 하신 일과 그가 성모님께 헌사한 노래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대한 이 위대한 베르나르도의 성인의 항구한 신념을 우리도 다소나마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1140년 파리의 대주교는 베르나르도에게 청하기를 파리에 와서 학생들에게 강론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때 대학생들은 당시 학자로 이름이 나 있던 피에로 아벨라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의 강의는 로마 교회를 불안케 하는 요소가 많았다. 여러 면에서 아벨라르의 주장은 교회 정통 교리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단이라는 고발도 일게 되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 되었다. 베르나르도는 파리의 학생회관인 성녀 제노베타 산으로 달려갔다. 그때 그가 들떠있던 학생들에게 얼마나 강론을 잘했던지 청중 가운데서 20명은 그 길로 클레르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피에르 선생님이라고 불리던 아벨라르는 신학면에서 별로 확고하지도 않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글로써 퍼뜨리고 있었다. 그러자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일제히 베르나르도에게 아벨라르를 반박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베르나르도는 일단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믿음에 관한 강론을 하고 죄인을 회개시키고 영혼을 구하는 일은 바로 베르나르도가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상 논쟁에 뛰어든다든가 낱말의 정확한 풀이를 놓고 토론을 하자면 먼저 아벨라르의 주의 주장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에서는 모두들 베르나르도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아벨라르에게 정면으로 신앙에 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베르나르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이비 학자의 궤변을 그대로 인정하는 일이기에 당신의 침묵도 또 하나의 위험이라고 그의 친구 생티에르의 귀요미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친구의 권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는 즉시 아벨라르의 저서를 상세하게 검토 연구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상치되는 주장을 모두 뽑아냈다. 그리고 피에르 선생을 찾아가 그 위험한 이론을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설득해 보았다. 그러나 아벨라르는 이에 굽히지 않고 자기 학문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공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하였다. 마침내 공의회는 상스에서 소집되었는데 베르나르도는 위의 초청에는 응하지 않고 그 대신 대주교에게 서신을 띄웠다. 저는 그 대학자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교님께서 그의 저서를 직접 보시고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중론은 역시 베르나르도가 나서 달라는 것이었다.
베르나르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의에 참석한 여러 주교들에게 아벨라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벨라르는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베르나르도는 그의 저서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에 어긋나는 대목을 17군데나 지적하였다. 베르나르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황을 부르겠소 하고 아벨라르가 소리쳤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다. 아벨라르는 하느님의 사람을 차마 마주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말이다. 쌍수 공의회는 베르나르도의 주장대로 아벨라르를 파문하였으며 교황님은 이 파문을 인준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위대한 학자 아벨라르는 교황께서 윤호왕 꿀루니 수도원에 칩거하게 되었다. 꿀루니 수도원장 베드로는 그를 대단히 호의롭게 맞이하고는 베르나르도에게 아벨라르를 찾아줄 것을 간청하였다. 베르나르도는 사랑의 사도이기에 즉시 꿀루니로 달려가 아벨라르를 만났는데 형제적 사랑으로 그를 위한 기도를 하루도 거른 적이 없었다고 위로하였다. 그리하여 두 위인은 화해의 포옹을 나누게 되었다. 이 무렵 랑글의 교구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베르나르도는 정중하게 이를 사양하고는 그 대신 클레르부의 수도원 원장 고드프레를 추천하였다. 베르나르도 자신은 오직 평범한 수도자로 일생을 보내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왕은 몸소 베르나르도에게 랭수 교구의 대주교의 앉기를 권했으나 베르나르도는 루이 7세에게 정중한 말로써 감사를 표하고는 그것도 역시 거절하였다. 저는 전하께서 하느님을 위한 봉사에 그토록 전념하시는 것을 배우니 기쁘옵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높은 자리를 손수 내리시는 것을 좋아하시니 말입니다. 베르나르도는 항상 자신을 가리켜 부당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랭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제들의 싸움만은 말려야 한다면서 그리로 떠났다. 랭스에 이르러 베르나르도는 서로 화해를 주선하였는데 한 번은 마을의 한 여인이 갑자기 군중을 해치고 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었다. 여인은 기머거리에다 벙어리에 장님인 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마귀 들렸다고 직감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는 발부둥치며 엄마를 때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베르나르도에게 하실 수만 있다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깊이 감동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때 베르나르도는 여인의 얼굴에서 어머니 알렉스의 거룩한 모습을 보았다. 베르나르도는 이 가련한 아이에게로 몸을 굽혀 그 얼굴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얘야, 너는 어쩌자고 내 어미를 마구 때리느냐. 이 말 한마디에 아이의 용태가 달라졌다. 벼랑과 눈을 뜨고 똑똑하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는 신기하게도 자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 순간에 아이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 이 기적을 보고 여태껏 싸움하던 랭스의 두 패는 곧 화해를 하였다. 베르나르도는 한 어머니의 애원을 들어주었을 뿐 아니라 랭스에 평화를 선물한 것이다. 베르나르도는 대주교가 되어달라는 그것의 요청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즉시 수도원을 짓기로 결정하고서 랭스와 가까운 이니에 수도원을 세웠다. 이 수도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 몇 해 전에 새로 보수하여 지금은 여자 트라피스트들이 살고 있다. 1141년이 되자 프랑스 국왕은 새로운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 젊은 루이 7세 국왕이 교황께 모독이 되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교황으로부터 금지령이 내려진 것이다. 그 금지령이란 국왕이 어디를 가서나 성사를 베풀 수 없다는 제재 조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교우들은 일시에 버림받은 꼴이 되었다. 베르나르도는 다시 중재에 나섰다. 로마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루이 7세에게는 이성을 되찾도록 정중하게 공고하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은 중재의 말을 듣지 않고 주교들을 면직시키고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심지어 몇 군데의 교구는 왕의 지시로 군사들이 불을 지르고 인명을 살상하는 바람에 일시에 폐허가 되고 말았다. 이를 본 베르나르도는 거침없이 루이 7세의 처사에 대해 hir난하고 나섰다. 살인, 방화, 약탈, 당신의 지나친 만행을 보고 당신의 인격에 대해 호감을 가졌던 나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전하에게 전하는 나의 솔직한 심경입니다. 베르나르도는 위와 같은 어조로 루이 7세에게 그의 비행을 조목조목 들어서 긴 서한을 보냈다. 그래야 마침내 베르나르도의 대담한 중재로 프랑스 국왕은 그와 맞서 싸우던 쌍파뉴의 티보 공작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르나르도의 정성 어린 중재 덕분에 당시 교황 첼레스티노는 프랑스 왕국에 내렸던 금지령을 철회시켰다. 교황 첼레스티노가 단명으로 일찍 승하하자 로마는 서둘러 루치오를 새 교황으로 모셨는데 이런 와중에서 다시 소란이 일게 되었다. 가짜 교황이었던 아나클레토의 동생이 신임 교황에게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치오 교황은 몸소 적과 싸우다가 카피톨 언덕이 전투에서 적의 돌팔매에 맞아 비명에 가고 말았다. 그래서 추기경들이 모여 토의한 결과 일찍이 베르나르도가 트루아 폰테누 수도원장으로 임명한 파가넬리를 에우제니오 3세라는 이름으로 성 베드로의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이 기쁜 소식이 클레르보에 전해졌을 때 모두들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짐작이 갈만하다. 오묘하신 성신께서는 옛날에 그렇듯 업신받던 흰옷 입은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을 교황으로까지 드높이신 것이다. 수도원의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중에 베르나르도만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교황이 앞으로 겪게 될 고통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이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써 지금까지 닦아온 그의 내적 관상의 신비가 빼앗기게 되는 것을 무척 동정하였다. 베르나르도는 적어도 아버지로서의 자애심을 다하여 새 교황이 그 무거운 짐을 잘 질 수 있게 도왔다. 실제로 몇 해 동안은 베르나르도 성인이 교황을 인도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베르나르도는 교황에게 도움이 될 의견이나 공고를 모아 책으로 만들어 에우제니오 교황의 뒤를 이을 교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였다. 이 책은 지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성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지녀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이 소상하게 쓰여 있다고 한다. 베르나르도는 교황이 되신 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드리면서도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생각했다. 그래서 에우제니오 3세에게 이런 글을 써보냈다. 그대가 교황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하더라도 내 사랑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요. 교황의 관을 쓰고 있더라도 아비의 사랑은 자식을 알아보는 법.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은 혹 잃었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도가 에우제니오 교황에 대해 가장 크게 걱정한 것은 교황이 언제나 수도자의 마음을 간직하는 일이었다. 그 시대에 있어서는 아무리 능란한 언동일지라도 자칫 싸움이 불씨가 되었기 때문에 교황들은 로마에서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관할하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땅이 있으면 그것을 지킬 군대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상대자와 싸워야 할 경우 사령관 노릇도 해야 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 나라의 수장이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안다면 웬만한 어려움이나 정치적 다툼 같은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교황에 오른 자신의 사랑하는 수도자에 대한 베르나르도의 걱정도 짐작할 만하다. 에우제니오 교황은 자신이 무척 존경하던 베르나르도의 지혜로운 권고대로 사적인 생활을 되도록 관소화했으며 교황 자리에 있으면서도 엄격한 시도의 수사로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에우제니오 3세가 교황으로 선출되기 전 해에 베르나르도는 자기 형제 중에 또 하나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로 클레르보 수도원이 문지기이던 안드레아가 죽은 것이다.